21세기에 가장 무서운 병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매죠. 치매는 누구나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자폐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은 정신적인 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11.6%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병의 공통점은 정신적인 병이래요. 정신적인 병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정신 활동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줄을 놓았다. 정신줄을 바짝 잡아야 당겨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고 있는 거, 이게 세 가지 병의 특징입니다. 이 정신줄을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라 하겠어요. 의식, 우리는 의식, 이 정신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식에 따라 또 행동하죠. 오늘은 밥맛이 없으니까 커피하고 빵 한 조각이나 먹어야 되겠다. 그런 의식으로 행하죠. 또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당 나가야지, 은혜 받고 힘을 내야지, 의식입니다. 또 생명의 빛 교회에 오니까 교인들이 친절하고 또 분위기도 편안하고 찬양대도 곧잘 하니까 이 교회로 정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의식으로 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의식이 있는 건 아니고 모든 만물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도 의식에 따라 움직입니다. 어디 가야지 먹을 게 있고 어디 가야지 안전하다. 그 의식이 있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때 강원도하고 횡성 자연휴양림에 이렇게 갔더니 어떤 직원이 이렇게 있는데 손에 새가 막 날라와서 앉아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된 건가 해서 가까이 갔더니 그 잣을 저한테 주면서 우리도 이 잣을 들고 있어 보래요. 그래서 이 잣을 손가락에 이렇게 들고 있더니 곤줄박이라고 하는 새, 참새과입니다. 조그만 새인데 그게 와가지고 톡 쪼아서 가고 이렇게 잣을 아주 좋아해서 그것을 이제 물고 날아갑니다. 그놈도 여기 사람 손에 있지만 그게 그래도 먹을 게 거기에 있고 안전하다. 그 생각하니까 날아와서 먹겠죠? 그 의식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의식 활동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이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다.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있다는 것인데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도 해를 향해서 자라죠. 자꾸 해를 향해서 자라고 또 뿌리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향해 나갑니다. 다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만물은 의식이 있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식을 가지신 분이고 또 모든 만물에게 의식을 부여하신 분이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의식이 있는 만큼 살아가고 의식이 있는 만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식물은 해를 향해서 자라가고 또 뿌리는 영양분을 향해서 나갑니다. 개는 어떻게 합니까? 개는 주인을 향해서 꼬리를 치고 엉덩이뼈를 막 흔듭니다. 엉덩이뼈를. 그리고 낯선 사람이 오면은 막 짖죠. 그리고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주인에게 이렇게 살포시 안기고 야옹야옹 하면서 애교를 부리잖아요.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있으면은 째려보죠. 쫙 째려보고 핥히기도 합니다. 이 다 개의식, 고양이의식, 다 자기의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창조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식에 따라 살아가고 의식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코 의식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의식의 성장이 없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개가 야옹야옹 그런 게 있습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고양이가 멍멍 뭐 이렇게 짖는 고양이가 있습니까? 뭐 유머해 보니까 그런 거 있어요. 고양이도 이제는 이계 국어를 해야 된다고 쥐를 쫓다가 쥐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쥐의 구멍 앞에서 고양이가 멍멍했더니 이 쥐가 나와봤다는 거예요. 고양이가 갔나 했더니 그때 확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쥐도 고양이도 뭐 이계 국어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고양이가 갑자기 뭐 멍멍하고 개가 야옹야옹 그런 의식의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짐승들이나 식물은 의식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예외죠. 사람만은 의식이 변화가 되고 의식이 변한 것만큼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사람이, 주색 잡기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바꿔서 이 개가 천선을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착실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신사가 되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던 학생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반에서 바닥에서 벌벌 기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놈이 어느 날 봤더니 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서 안 되겠다, 나도 이제 열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뀐. 사람은 이렇게 사람은 의식이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이 바뀐 만큼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는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돈만 있으면 돼, 키가 작다고 나를 놀리지 못하지. 그리고 이 악착같이 돈을 긁어 모으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돈이 최고가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네 배를 바꾸겠습니다. 의식이 바뀌게 돼요. 이와 같이 사람은 의식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 삭개오는 삶이 바뀌게 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돈만 알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의식을 바꿈으로써 삶이 변화가 되고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의식이 날마다 성장해 가고 의식이 바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뀐 만큼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식이에요. 자의식인 자기의식. 내가 누구다 하는,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젊다, 나는 늙었다, 나는 부자다, 나 가난하다, 이런 자기 자의식이 있죠. 그래서 젊고 또 돈이 많으면은 의식이 돼. 야, 내가 젊었지, 돈이 있지 하고 의식하고, 늙고 돈이 없으면은 기가 죽잖아요. 온매 기죽네 하고 이제 기가 죽어. 이게 자기의식입니다. 자기의식을 따라 사람들은 다 살아가죠.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식물은 햇볕을 향해서 자라고, 동물들도 먹이를 찾아 자라고, 사람도 자기를 살기 위해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위해서 먹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이 자의식은 자기 사랑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의식으로 살아가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기 사랑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그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으로서는 인생의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부자는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또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사랑, 자의식으로 살아가. 내가 부자지, 내가 돈이 많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지만은 그의 자의식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후일에 음부에 가서 그는 이제 지옥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같이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과 운명이 바뀌질 않아요. 만일 그 거지 나사로 그 부자가 내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내가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겠다. 거지 나사로를 내가 대속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자기 사랑의 의식을 이 타인 사랑의 의식, 타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 의식으로 바꿨다면은 그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더 높은 의식, 긍휼의식, 자비의식, 사랑, 그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트레스 연구로 크게 공헌을 한 오스트리아의 한스 셀리에 박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또 다 행복하기를 바라요. 건강 100세, 행복한 100세, 다 100세 시대라고 다 부르짖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스트레스 없이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자의식, 자기 사랑으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타인에 대한 사랑, 타인의 삶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위해서 대속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하고 또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 한스 셀리어의 지론은, 행복론은 한마디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바로 이 의식이 변화가 될 때 그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은 의식, 대속의 의식, 자비의식, 긍휼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고 새로운 의식으로 높여줘서 새로운 삶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지혜와 사랑과 건강과 생명과 또 햇볕과 서늘한 바람과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뭡니까? 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다 거짓과 더러움과 불신과 탐심과 온갖 부정과 그리고 불의와 거짓과 더러움이죠. 그래서 너는 너의 그 자의식, 너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짓을 버리고 하늘로부터는 그런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나의 자의식을 버리고 하늘의식을 갖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식은 사랑의식이 있습니다. 사랑의식은 신의식이요 하늘의식이요, 이것은 생명의식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죠. 이 사랑이 의식이 바로 구원의식이요 생명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막내 아들로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왔을 때도 너는 양이나 쳐.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을 끝까지 가졌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서 고생을 당했지만 그러나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식을 끝까지 가졌을 때 거기에서 건짐받고 그는 그의 삶이 바뀌게 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식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은 의식을 이렇게 바꿀 때 삶이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의식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의식에서 사랑의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연산군이 처음에는 선량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엄마가 억울하게 사약을 먹고 죽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연산군이 미쳐서 폭군이 됐습니다. 그 말이 그의 의식을 바꿔서 폭군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의식화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파울로 프레이라는 사람은 의식화 교육을 해서 의식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자꾸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고치게 하시고 그 의식을 고침으로 우리의 삶을 바뀌게 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또 우리 주님은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대속의 짐을 지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을 받고 땅의 의식에서 하늘 의식으로 거짓 의식에서 참 의식으로 죽음 의식에서 생명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의식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받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도 읽고 날마다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행할 때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비로소 형체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할 때 거기에 결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 진나라가 이제 이 아주 개판이었어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 상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한 중앙 광장에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 기둥을 하나 갖다 놨어요. 누구든지 이 기둥을 여기에서 사거리에서 저 500m 있는 저 큰 나무 앞으로 옮기는 사람은 500만 원을 주겠다.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5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놈이 미쳤나 보다. 여기서 거기 오는데 무슨 500만 원이야. 저놈이 우리를 놀리나 보다. 약 올리나 보다 하고 다 아무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이 미친놈하고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럼 이제 1,0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 사람들이 저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그 기둥을 가볍게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사람들이 따라가 보니까 그 이제 거기에서 광장에서 사거리에서 이제 큰 나무 앞에까지 갖다 놨어요. 그때 이제 이 상황이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찰로 줬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법이다. 이게 바로 세법이다.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어기면은 벌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일사불란하게 그 법을 지키게 해서 이 진나라가 그 모든 나라 가운데 제일 강국이 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지킴으로써 1,000만 원을 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형체와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그거 못하지 하면은 아무런 형체와도 변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네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네가 채우지 않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갖게 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은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의 삶이 열매가 있고 형체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죠.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이 바뀌리라. 오늘 말씀대로 네가 심지 않은 나무를 얻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너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이 복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너의 삶이 바뀐다.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삶의 형체화가 이루어지고 많은 열매를 줄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긴 설교예요. 3편의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내보내면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제발 너희들이 먼 길을 갈 때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멀리 먼 땅으로 보낸다고 해보세요. 저기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은 그 자식한테 부모가 신신당부할 거 아니에요. 제발 공부 열심히 하고 못된 친구 만나지 말고 또 착실하게 살고 바르게 잘 행하라. 부모가 그 자식을 멀리 보내면서 신신당부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멀리 보내면서 당부하는 것이에요.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지 말라. 다른 신의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이 삶이, 의식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네가 건축하지 않은 집을 얻고 성을 얻고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되고 또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은혜를 주고 형체화를 주고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형체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거 싫어요. 나는 아직 때가 아니고 나는 지금 여유가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좀 일찍 들어와요. 우리 친정집도 좀 가봅시다. 애들 좀 봐줘요. 그렇게 아내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시간이 없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하면 남편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하죠. 답답하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그는 열매가 없고 형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은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형체와 이 인류의 구주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주의 계명을 따르겠나이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고 형체가 있고 열매가 있는 복된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형체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